2024년 3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은혜 다가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특별히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저주가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큰 기쁨 속에 은총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련의 스탈린 통치 시절 보리스 콘벨트라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 그의 열정적인 전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의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얻고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그 그리스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것과 복음을 위해 열심히 전하면서 살겠다 했습니다. 그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다시 의사로서 일하게 되었는데 한 젊은이가 암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 불법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수용소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 전날 그 의사는 수술해준 젊은이 곁에 앉아서 밤늦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진지하게 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처형 직전에 의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으십니까? 이때 그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이 의사로 인해 살아난 젊은이가 바로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치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영혼 사랑, 곧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생을 아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용기 있고 담대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죽음은 생명으로서의 시작이고 기독교의 장례식은 천국 환송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역시 죽어야 합니다. 곧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첫째, 죄와 허물이 못 박혔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이 못 박혔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가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원죄가 못 박혔습니다. 이 원죄에 대한 문제는 두고두고 논쟁거리로 남는 문제인 것인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논쟁되어지던 문제입니다. 초기 교회 역사에서부터 이 논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하느냐? 아담의 죄는 아담의 문제일 뿐이다. 원죄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 자범죄만 사함받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보면 이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쾌락을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인간성 안에 분명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쾌락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짓는 죄악뿐 아니라 앞으로 짓는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현실을 통해 우리는 죄인입니다. 알고 또는 모르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것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슬픔은 우리의 정신적인 병,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것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고침받고 회복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의 치유하심의 역사를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바라고 영혼의 상처가 치료받기를 바라고 모든 것에서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정욕과 욕심이 못 박혔습니다.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못 박았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원어상의 파데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고난, 괴로움으로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고난까지 감수하면서 스스로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강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욕심보다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간과 같은 것입니다. 훔치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투와 금과 은이 탐이 나서 그것을 훔치는 그 욕심이 바로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유혹이요 정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세속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상적인 자랑거리, 세상적인 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는 점에서 세상적인 자랑거리 드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얼마나 큰 자랑거리들이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을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것을 다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바울의 세상과 분별된 그 상태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건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안에 쌓여있던 모든 모습들이 모든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혔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주위에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 주위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섯 번째로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의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나의 옛사람도 그때 죽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과 방법, 내 욕망,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새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은혜를 잊지 맙시다. 사람들은 대체로 과거에 대해서 잊기 쉽습니다. 아픈 체험들, 기억하기 싫은 것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잠재의식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섭섭했던 사람, 그 섭섭했던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가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어색하고 서먹합니다. 그것은 옛날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했지만 우리 의식 속에 과거의 습관들, 버릇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변질이 되고 그러한 성품들이 은연중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와 의미, 그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셨음을 잊지 않는 것은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고백이 하나 있죠.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자기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주동자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은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같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나됨은 곧 내가 직분을 맡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앞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나로 새로운 삶, 십자가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이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그 죽음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순간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모든 것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나의 죽음도 있습니다.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옛사람의 모습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나는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하고 우리의 삶은 죽음을 통해서 새 삶이 됩니다. 이 새 삶을 누릴 수 있는 지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생명의 새 삶이 됩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으며 영원한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의 삶 속에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사망과 저주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사망에서 생명, 저주에서 축복, 은혜로운 삶이 된 것을 늘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쁨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자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 각종 예물에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고난절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감사하는 마음에 손을 모은 모든 이들의 삶이 지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